사랑합니다. 날이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죠. 겨울이 된 것 같은데 이 추위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 주셨으니 은혜도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구나 기도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아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셔서 기도에 힘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을 퍼프업, 막 부풀립니다. 내가 부풀려지다 보니까 남들이 상처받는 따위에는 관심이 가질 않아요. 그저 내 지식대로 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게 되죠. 그러나 사랑은 빌드업 합니다. 남들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남들을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그러니 내가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진 사람인지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사람인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 지식이 옳다 그러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그대로 하면 나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내 지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미 부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조용히 기울이셔야 돼요. 많은 말을 하시기 이전에 자꾸 들으시려고 애쓰셔서 정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가정과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을 함에 있어 우리의 관심이 가는 일들이 있는 법이지요. 어떤 이들은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데 관심이 가고 어떤 이들은 실천적인 일들에 관심이 갑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상황에 대해 발끈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내가 꼭 말해야 되겠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따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다를 것이고 교회 일을 진행하는 방법도 매우 다를 텐데 꼭 점검하십시오. 내 지식이, 내가 말하는 방법이 형제를 세우는 일인가,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전제를 사도 바울이 미리 말해놓고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의 음식 먹는 문제는 종종 중요한 화두로 대두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든 안 먹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절에 가서 절밥을 먹든 저를 쳐다보지도 않든 모든 것이 가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얽매일 수 있다.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깨달으셔야 해요.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다 가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방식이 다 가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들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인들은 참 많은 신들을 만들었고 그들 스스로도 그 신을 다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고 기단만 있고 우상이 없는 그런 경우도 볼 정도였습니다. 늘 그리스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까지 신경을 쓸 만큼 많은 신을 두었죠. 그 문화 가운데 살던 고린도인들이 전도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는 다양한 신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신경을 쓰고 살았는데 전도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전혀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르쳐요.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 몸담아 왔던 가치관을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그게 쉽게 빠져나갈까요?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게 세속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설명합니다. 확인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하나님 한 주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 이유는 내 본능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내 본능에 따라 움직여줄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전도받아 교회 왔더니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주님을 섬기면서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참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죠. 어떻게 하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누가 옳은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뭘 선택할까요? 덕세움을 선택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로서 온 공동체가 한 곳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은 다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자유 또한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관한 습관이 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지금까지가 언제죠?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중에. 그러면 지금까지가 내포하는 시간은 뭐죠?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때로부터 지금 내가 교회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된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저는 우상에 대한 습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말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적 습관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려 할 때 내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우리나라에 많이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흔히 한민족을 일컬어 한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표현해요. 그도 그럴 게 국난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나라 근대사만 보더라도 온갖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도 빼앗겼습니다.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이 나라는 초토화됐습니다. IMF가 왔습니다. 세월호 때 300명 이상의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는 많은 젊은이들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한풀이를 해요. 돕는 배필로 붙여놓은 내 배우자에게 내 한풀이를 해버려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내 한풀이를 해. 이 교회 내가 한번 바꾸겠다. 누가 누굴 바꾸죠? 한이 많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을 따라 움직이면, 지금까지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이태원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논의보다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고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잘라버리고, 자꾸 논의의 중점이 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때 사람을 공격하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있는 우상의 습관이에요. 회사의 제도를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시키려고 해요. 맞습니까? 회사의 목적이 다르고 교회의 목적이 달라요. 회사가 바라보는 목적 고울이 다르고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고울이 다른데 어떻게 회사의 논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다른 목적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일주일에 168시간을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일하던 방식, 내가 내 자유롭게 일하던 방식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방식은 철저히 조심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도 되니까요.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담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게 되겠죠. 내가 음식 먹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 내가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는 없어 하고 먹는 모습을 보여버리면 믿음이 약한 자들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담력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이 담력을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8장 1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덕을 세우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우상의 신전을 세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에서 우상의 신전을 세우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담력을 얻는다는 건 믿음이 약한 자들 마음 속에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마음 안에 우상의 신전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교회 와서는 주장해도 되는구나. 교회 와서는 소리 질러도 되는구나.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 여태도 그랬으니 나도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됩니까? 그건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다 된다니까요. 다 돼요.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십자가의 주님께서 그래 나 다 용서했어 하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았을지 몰라도 내 형제의 마음 안에는 우상의 전 하나가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뭘 조심할까요? 너희가 우상의 신전에서 자유롭게 먹는 이것 때문에 형제가 멸망할까 조심해라. 내가 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확 이야기한 것이 형제에게는 큰 상처가 돼서 멸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늦게 온 게 잘못 아니잖아요. 봉사 많이 못 해본 게 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지금까지 한 방식을 주장하다가 형제의 마음을 멸망시키나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네가 지금 멸망하게 한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지금 내 말로 내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던져버린 그 말로 멸망당한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멸망당하시면서 오이코도메오 세워놓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와 방식이 달라서, 나와 지식이 달라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기억하십시오. 한 형제는 지금 멸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괜찮겠습니까? 우상 섬기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습관 때문에, 내가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난 결코 우상을 섬기라고 말한 적이 없으나 한 형제의 마음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우상의 신전이 세워지고 형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형제가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의 가슴에 피멍이 들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의 가슴에 피멍이 들 수 있습니다. 내 교회 동역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 준비하죠? 내년을 준비하죠? 끊임없이 회의가 있겠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년 계획 세우다 형제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을 가지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로마서에서 아주 무서운 말로 선포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방식이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 교회 출석의 연한이 다를 수 있고 봉사의 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건 곧 형제가 걸어가는 길 앞에 블록을 하나 두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하나 딱 두고 형제가 거기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래요. 뭐를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표정이 형제가 딱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을까 조심해라. 제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지,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될지 설명을 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열심을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 내는 건 전혀 다른 일에 열심을 내요. 열심을 잘못 내서 문제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주의하라 그래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저 음식은 대유법입니다.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는 교회에서 이걸 하냐 마냐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서 네가 네 형제가 근심하게 만들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덕을 쌓을 수 없고 지식만 있으면 퍼프업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또 나오죠. 바울에게 형제 하나가 상처받는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상처 주고 자기를 멸망시키고 구원하신 형제로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네 선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네 말로 망하게 하지 마라. 바깥에서는 목적을 위해서 경쟁하죠. 몇 명밖에 진급 못하는데 내가 해야 되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건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전문성입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본문이 정말 그러한가 조심해야 할 것이고, 중직자들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실 때 회사에서 내가 가지고 온 전문성이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도 되는가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형제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해요. 만일 내가 고기 먹는 게 형제가 무너질, 멸망하게 될 형제의 마음에 우상의 신전 하나가 새겨지는 일이라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지금 우리에게로 바꾸면 내 속에 있는 한풀이 하지 않겠다. 말 함부로 하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혹시 내가 한 말로 형제의 가슴에 피멍 들지는 않는지 주의하겠다. 작년에 교역자들이 설악산에 여행을 당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에 가면 구경할 게 많은데 저는 낙산사에 있는 낙산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해변을 되게 좋아해요. 거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희귀 어종도 막 나와서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거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낙산사 경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교육자들이 하루 이렇게 허락받아 갈 때는 교회에서 교육자들에게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담임 목사 마음에 교회 예산 가지고 절 입장권을 사도 되나? 다시요. 모든 것은 가하다. 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니까요. 모든 건 가해요. 모든 것은 가하다. 그런데 영수증 첨부할 때 유익한가? 안 유익하죠. 그래서 그건 제 돈으로 결제를 했어요. 제 개인 돈으로. 거기 그 절벽 파도 치는 곳은 꼭 가보고 싶고, 그래서 가서 교역자들에게 그 절벽을 보여주고 거기 있는 암자를 통해서 이 단청은 어떤 의미고 이 그림은 어떤 의미고, 제가 문학 비평 공부할 때 불교하고 무속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남는 건 영수증인데 낙산사, 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돈으로 했어요. 왜요? 실족하실까 봐. 그런데 진짜 실족할 일이 생겼어요. 저는 잘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설악산에 케이블카 타러 올라가는데 입장권을 내더군요. 입장권을 구입을 하는데 그 출입할 때 입장권을 구입을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저는 설악산 입장권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에 보니까 신흥사 입장료 이렇게 돼 있더군요. 참,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게 유익하기가 어렵다.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 생활할 때 열심을 조심하십시오. 전문성을 조심하십시오. 피멍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형제 한둘 계속 멸망해 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림을 소개할 텐데 이 그림은 다음 주에 또다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비슷해 보이죠? 근데 달라요. 그렇죠? 세 사람이 똑같은데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적이 같아요. 근데 세 사람이 다양하네요. 키가 달라요. 키가 다르기 때문에 받침대를 줬어요. 하나씩 줬죠. 평등하게 공평하게 줬어요. 근데 공평하게 줬는데 아직도 누군가는 앞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하나씩 줬더니 키 큰 사람이 하나를 양보했어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에게 줬더니 키 작은 사람한테는 2개가 됐어요. 공평하지 않죠. 근데 모두 한 곳을 볼 수 있게 됐죠. 왼쪽의 그림은 equality, 공평에 관한 것이고, 오른쪽은 equity, 공정에 관한 겁니다. 그림 내려주세요. 교회는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목적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빼서라도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발밑에 딱 놓아주는 것. 내 권리 내가 주장하지 않고 연약하고 교회 봉사의 연한이 짧고 출석의 연한이 짧은 사람, 그의 발 아래 내 권력을, 내 지혜를 발받침대로 놓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마지막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열심히 해서 다 똑같이 하나의 박스를 받침대로 삼아 섰는데 누군가는 잘 보이는데 누군가를 여전히 못 보게 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예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아직도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멸망시켜 형제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무엇을 멸망시키면 좋을까요?